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공동체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공동체를 높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혼자 된 사르밧 여인의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삶의 지경,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심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의 섬김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과 민족과 공동체와 자신이 세워짐에 대한 깊은 교훈을 삼고 오송광림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최용덕 찬양사역자의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의 가사 2절에 보면 내가 먼저 섬겨 주거나 이해하거나 높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또 오추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과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왜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라고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집하고 욕심은 부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근데 이 부리는 것을 잘못 부리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는 전가통신, 전기통신이 아니라 전가통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돈을 가지고 귀신까지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부리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용덕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도 아주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내놓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청년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기도드리려고 할 때마다 너가 먼저 손 내밀고 너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해라. 주님께서 계속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최영덕 찬양사역자도 다가가지를 못하면서 속상한 가운데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형제가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자기보다 나이도 더 어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어린 청년의 화해에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을 셉니다. 새벽 3시까지 오늘 나는의 노래를 지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부르고, 이제는 절대로 잘잘못을 떠나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편한 마음에 성령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집과 욕심과 얄팍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에서 더 성숙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집과 욕심과 얄팍한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거나 세우거나 높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큰 일에 일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는 여러 직분들이 참 많이 있죠.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인데 질서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기준에서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도 역시 질서의 하나님 위주로 라인업이 이루어지고 또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의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후에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롤 모델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오송광림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가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며 이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쁨을 둘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희락이고 또 한 가지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남을 위한 섬김의 헌신에서 나오고 쾌락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쾌락이 아닌 희락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의 이 외로운 혼자 된 여인으로 표현되어짐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를 영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외로운 혼자 된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부족하여서 남을 섬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혼자 되어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송광림교회를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학수고대 하시면서 원하시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도 섬김을 실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주요 인물로 본문을 통하여서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르밧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의 섬김으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오송광림 공동체를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성도의 섬김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질들이 참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섬김이 없기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섬김의 손길이 있을 때 사람이 세워지면서 즐거움의 희락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아합 왕에게 쫓기고 흉년에 밀려서 사르밧 동네까지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엘리야를 살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까지 세우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생각이 없으면 듣자마자 핑계대고 안 된다라고 자기 주장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섬김의 삶은 사람을 살리며 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섬김에 의한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분명히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사람을 세우는 섬김의 수준 높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았던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김으로 대접하였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섬김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천국을 바라보며 섬김의 삶을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섬김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는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업적을 이루며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섬김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 복음화의 대업을 이루며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는 섬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의 섬김은 민족과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르밧 혼자 된 외로운 여인이 아합 왕에게 쫓기고 가뭄에 시달리면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하여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순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사르밧 여인이 예상을 했습니까? 예견이 되어졌던 일입니까? 전혀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암담한 그런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면초가의 상황, 그리고 사방팔방이 가로막히고 정말 우리의 삶이 숨 쉴 수조차 없는 숨통까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오송광림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섬김의 삶은요, 민족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예견조차 할 수 없었지만 순종에 의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고 아합 왕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민족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그래서 엘리야를 살려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를 첫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87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잘 알다시피 감리교 전국 축구대회에서 3등까지 하는 기염을 토했던 교회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고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허물어지고 다시 우리가 건축하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감사, 감동 때문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예배되자, 기도가 기도제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상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 번성했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혼자 된 사르밧 여인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기며 세웠더니 그가 불의 사자가 되어서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며 세우게 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미래에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물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호화유람선이라고 하는 크루즈 여행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으면서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장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탑승한 이 호화 유람선은 부족함이 없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훌륭한 음식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각종 레저 활동도 가능한 호화 유람선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이 배는 도착할 항구가 없습니다.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바다에 침몰할 것입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겁고 기분 좋아서 하하호호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다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길 것도 많으며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절경을 구경하며 다닌다 해도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곧 절망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화 유람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구경을 한다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만 침몰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호와 유람선을 소망하면서 그 무엇인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좋아요? 그거 삼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질서의 만사형통의 기준을 영혼에 먼저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인생은 영원을 향해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서울 광림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김선도 감독님은 지금도 제 귓전에서 울리며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인생이 아무리 풍성해도 영생의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3번 대접받으면 한 번 울면이라도 대접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은 항상 제일 맛있는 음식이 울면인 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93세에 안기신 그 김선도 감독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세우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임을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섬김은 내가 먼저 섬겼을 때 하나님이 먼저의 섬김을 모시고 누르고 늘어 차고 넘치는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몫을 챙기지 못하는 인생이 손해인 것임을 깊이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의 때는요,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만이 제멋대로 날뛰는 종교적인 어둡고 혼돈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의 기도가 있기 전에는요, 비마저 내리지 않게 된 가뭄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어려운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늘문이 닫힌 채로 죽었더라면, 아니 홀로 된 외로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한 순종의 엘리야에게 섬김이 없어서 엘리야가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르밧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살리고 세우면서 온 국민이 죽음을 면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섬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살렸던 섬김은 바로 민족을 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된 셈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받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약 500여 명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영적인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제자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섬김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의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혼자 된 사르밧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살려서 세우고 아합과 바알을 대적하여 하나님은 민족과 공동체를 세우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위기의 때에 엘리야를 살려서 세운 사르밧 여인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섬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르밧 여인처럼 민족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섬김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여기지 않고 몸소 죽게 하듯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가정,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윤인하고 빛이 날 수 있고 드러나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오승광의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섬김은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의 삶은요, 돌고 돌아서 분명히 나 자신도 살리며 세우는 일에 일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섬김의 삶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의 삶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세우시며 축복하십니다. 아멘. 소아마비 1급 장애자인 플루티스트로 유명한 장은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를 키운 그의 할머니는요, 우리 은도는 평생 걸을 걸음마를 3살 전에 다 걸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척추의 중추 불착에 의해서 3살 이후에 소아마비로 인한 열로, 그 때문에 도저히 걷지 못하고 두 팔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그의 어머니조차도 너는 평생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플룻과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엔나에 유학을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예술대학교의 최초의 장애인 플루티스트가 됩니다. 그의 고백은요, 인생의 과정에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소아마비 불구자여야 하나? 불만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내가 남을 돕고 섬길 부분을 찾게 되고 섬김의 삶을 산다고 말하며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섬김의 삶을 살자라고 매 순간 기도하며 삽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목회자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겨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후에 그의 외아들이 위급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분명히 나의 분신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며 그녀는 다시 살 길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르밧 여인의 섬김이 없어서 엘리야가 죽었더라면 그녀의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이 혼자 된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그냥 죽었으면 이 혼자 된 사르밧 여인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떠오르는 상상은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난 대가를 예상하며 섬긴 이 사르밧 외로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깊이 깨닫고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잘 섬겼을 때 그들도 흉년에 매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사실 사르밧 여인 때문에 엘리야가 살 수 있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때문에 혼자 된 그 여인과 아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또 자신만을 위한 삶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결국 자신도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비어있는 가루통에 채워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섬김을 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남을 섬기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 말씀을 믿고 섬김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사도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임무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의 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믿고, 여러분 욕심내어서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사르밧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섬김의 삶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섬김의 교훈은 사람과 민족과 내가 살고 세워짐의 비결이 섬김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귀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감격과 감사의 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치유와 축복 기도를 드리노니 이 시간 치료하는 광사를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각종 문제는 해결되어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사르밧 여인의 섬김처럼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계획하는 일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림 재단의 부흥과 청주 서지방과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청주 서지방의 부흥 사경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